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근간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고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모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이 성전이 구약의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형으로서 이 성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방향지시등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구약의 그 언약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모양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과거의 그 그림자와 모양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림자는 붙들면서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안식교는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뿐인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하면서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부활의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제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인 이 안식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을 지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 때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요, 우리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전의 의미를 정리하면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는 곳이었고, 계시하시는 그런 곳이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성도들의 몸으로 대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요, 이 중요한 성전을 어디에다가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리아 산은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러분, 그곳에다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솔로몬이 그냥 좋은 땅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넓은 땅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 가운데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숫양요. 숫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리아 산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요,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이 7만 명이 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이 그 밭을 사서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린 이 속죄 제사 이후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이렇게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실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터 위에,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자랑이 아니라요, 오직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요, 그 성전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 내부를 순금과 보석과 값비싼 잣나무를 써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 데에만 순금 몇 달란트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여러분 이 지성소를 짓는 데에만 순금 600달란트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위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1달란트라고 한다면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가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놀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이냐면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이냐면 잘 알고 계시네요. 3.75g입니다. 이게 한 돈입니다. 한 돈. 여러분 그런데 어제 금 시세로 이 금 한 돈이 얼마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82만 원. 82만 원. 금 한 돈. 3.75g 한 돈에 82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금 한 돈에 3.75g에 여러분 80만 원이 넘었다라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60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예, 34kg. 여러분 이거를 600달란트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2400 정도가 되더라고요. 400kg. 여러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조 5천억 정도 되는. 4조 5천억 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그 순금을 지성소를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성소를 순금 600달란트를 들여서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금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룹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 안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지성소 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혹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금을 입히고요. 기도라는 거룩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이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전 앞에 아주 특별한 두 개의 녹기둥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에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쪽 기둥을 뭐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긴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그가 세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에도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긴이라고 불렀고요. 그가 세우신다 이렇게 불렀고, 왼쪽을 뭐라 불렀다고요? 보아스라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송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두 기둥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 이 기둥이 야긴이구나. 아, 이 기둥이 보아스구나.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를 지키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기둥은요, 단순히 성전을 지탱하는 어떤 물리적인 기둥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고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 기둥 야긴과 같이 내 삶을 세워주시고요,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세워주시고요, 왼쪽 기둥 보아스와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 믿음의 두 기둥이 잘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무너졌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요, 즉 말씀이라는 순금으로 입히고 기도라는 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세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의 두 기둥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 이 수많은 이방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15만 3,6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7만 명은 어떤 일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꾼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짐꾼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8만 명은요 산에서 벌목을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600명은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한 수의 이방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목적이 궁극적으로는요.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퍼즐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 마지막 퍼즐,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마지막 이 퍼즐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마지막 퍼즐을 잘 채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을 전도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작정한 이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장들을 전달하고 또 그들과 교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